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으신 주의 십자가,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목자 되신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돌아가시네. 죄악 벗으려 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려 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려 오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하네.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에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 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기도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에 나의 부족하신 은혜를 나의 구속하신 은혜를 늘 아멘.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네. 나의 부족하신 은혜를 나의 구속하신 은혜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우리 전심으로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내송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을 보살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고백문 낭독합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누구도 나를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시고 나 역시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하소서.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떡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꽂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비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나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비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지우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오른손을 올려놓으시고 또 식구들 가운데 아픈 분들 계시면 대신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예배 속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손은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피 흘리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아버지 염려되어지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근원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을 유발하는 악한 세력, 악한 마귀의 세력도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염려하는 것들도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 대신하여 또 올렸사오니 그 모든 기도도 주님이 들어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간구하는 내용들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계획하는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아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 나의 발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큰아들이 5개월 후에 선장 인턴 생활을 들어가게 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주일 헌금과 또 11조 성교 건축 1,000번째 장학 헌금 등으로 드리며 감사한 내용들과 기도의 자목을 담아 드립니다. 주께서 다 기억하시고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도하시고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주제자가 되시고 주님이 온전히 함께 하심으로 물질로 인해서 시험되는 일들 없도록 주께서 다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5장 7절. 창세기 25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헬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세계 최초 문명 발생지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성장하고 또 살고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우리 창세기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비옥한 땅이고 대체적으로 농사가 잘 되고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농사와 유목민에게 있어서는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땅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도시가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 최초의 도시를 형성하고 또 도시 국가를 이루었던 곳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즉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죠. 당시에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섬기고 의지했던 거죠. 그 섬긴 신 중에는 달신입니다. 달. 대체적으로 태양신을 많이 섬겼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달신을 주신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달이 하늘의 모든 별들을 주관하고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달신을 섬기면서 우상에 빠져들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선뜻 떠난다는 게 쉽지는 않지요. 요즘처럼 이동하고 이주하는 게 자유스럽거나 편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당신은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주하는 것은 커다란 모험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쫓겨날 수도 있고 다 빼앗겨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전에 자기가 섬겨왔던 그 달신에 대해서는 한마디 무슨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빌고 빌었지만 한마디 무슨 응답이라고는 없었어요. 마음의 감동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엄중한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신은 다 죽은 신이었구나. 그게 다 가짜였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신이야말로 살아계신 분이구나. 내가 그를 따라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가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인 곳이 하란이라는 곳이었어요. 사실 이곳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은 아니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란이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란 역시 갈대아 우르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며 번성해 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정착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곳인가 보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곳이 아니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남쪽으로는 전체가 사막입니다. 네게버, 유다 남쪽, 유다 광야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겨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아주 좁은 면적입니다. 땅이 척박합니다. 모든 환경이 열악합니다.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비해서는 도무지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고 그곳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와 사라의 자손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75세 때에 부름을 받고 내 몸에서 난 자가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생길 기미가 없습니다. 견디다 못해 그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모두가 다 포기하고 자신들도 더 이상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포기했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비로소 깨닫고 나서 그 믿음이 이제는 달라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어른의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초보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에 속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이 추구하는 대로, 육신의 욕망대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관심 받기에.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욕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오늘 추앙받고 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목표는 큰 목표를 가져야 되고 꿈은 크게 가져야 돼요. 뭐 평생에 나는 예수님을 조금 닮아가겠다 그런 꿈은 아니지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정말 온전히 주님을 내가 닮아가겠다 이런 목표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절반이라도 이루지. 그냥 언젠가는 닮아가겠지,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그런 목표나 그런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루아침에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저 표요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넘어지면 주님이 또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때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쓰러지고 낙심이 될 때도 다시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가 일어서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신앙이 차츰차츰 성장하고 변화를 받고 새로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아들 이삭을 기꺼이 바칠 만한 그런 담대한 믿음,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그런 믿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가 점점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후손에 분명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시초,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윗때부터 그 믿음을 계승해 왔다면 이제는 또 내 자녀 손들에게 나는 그 믿음을 계승해 주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겠다는 그 확고한 결단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와 특별히 뭐가 달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살펴왔지만은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어요. 아브라함도 잘 쓰러지고 잘 염려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해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 우리가 그 생애와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우리 가문에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다. 내 자녀 손들에게 나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겠다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을 반드시 가지고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17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8절에 보니까 25장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나이가 높다, 나이가 많았다 이 말이죠. 당시에 나이로 보면 아브라함이 오래 산 것입니다. 그 아내 사라는 127세의 세상을 떠났어요.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아버지보다도 5년 정도 더 살았어요. 야곱은 손자는 14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정송자 요셉은 110세를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체적으로 오래 산 것은 맞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5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5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고 장사될 것이다. 그 시대 평균 수명보다도 훨씬 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살게 하셨어요. 그것은 첫 번째 의미는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처음 부름받은 존재예요. 아브라함 위에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믿음을 전수해 준 것도 아니죠. 아브라함이 시초고 처음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전승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오래 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손자 야곱도 아브라함 밑에서 배우고 듣고 했습니다. 이삭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신앙의 계승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오래 살려두시면 오래 사는 대로 그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이렇게 장수케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짧게 살고 생을 마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땅에 70이요, 그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곳,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 이 땅에서 더 고생하고 더 고통당하고 더 괴로워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어쩌면 또 하나님 품으로 일찍 데려가는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살게 하시든 일찍 불러가시든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인 줄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러나 요즘 뭐 이런 말이 있죠. 9988 234라는 말이죠.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지내다가 한 2, 3일 아프다가 죽는 게 좋답니다.
9988234.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175세를 향수하고 장수하고 죽었던 그 아내 사례는 127세, 그 당시로 보면 단명하고 죽었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생명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살았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살았을 때가. 오늘도 하루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살았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또 한 주간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 무슨 일을 하든지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날 하나님이 오너라 하시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와 행인 같다, 여행객 같다 이 말이죠. 여행객들은 해외여행을 가든 국내 여행을 하든 다 여행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맞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몇 년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요.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나그네와 같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이, 내가 지금 일하는 곳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지나가는 정거장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는 이 나그네 의식, 나그네 철학, 나그네 신앙을 분명하게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반대가 뭡니까? 천년만년 내가 살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나그네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함부로 살 수도 없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그네 의식이 없으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도 못해요. 그저 땅에서만, 땅의 것만, 여기에 것만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가게 되었어요. 이제 요셉이 준비한 땅에서 지내면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만나게 되죠. 바로가 볼 때 야곱이 그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어요. 그 당시 나이는 130세였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들어 보였던 거예요. 그만큼 고생이 많았으니까. 아버지 이삭은 성경에 보면 큰 어려움이 그렇게 없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름 지을 때 아이작, 그 이삭이거든요. 제일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위로 아브람, 밑으로 야곱 보니까 우여곡절이 많고 파란만장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인생이 무난해요. 큰 어떤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그저
그야말로 만사 형통식으로 살았어요. 거기다가 위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모든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았어.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셨더라 그랬잖아요.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삭이.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을 살펴서 그런지 서양식 이름에 아이작이라는 이름이 남자들 이름에는 제일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일찍이 팥죽 사건도 있었지요. 또 아버지 축복을 형 에서를 대신해서 가로채가지고 도망을 가야 했지요.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살지만은 그 남의 눈치 보고 남의 밥 먹으면서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어요. 또 가나안 땅에 고향 땅에 돌아왔어도 딸 디나를 그 세겜 땅 남자들에게 급탈당하는 이런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들을 겪었고 나중에는 요새까지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그가 슬퍼했어요. 거기에다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일찍 세상을 또 떠나버리고 말았고 이런 세월 속에서 바로가 그 야곱을 볼 때는 나이가 뭐 한 200살 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어르신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야곱이 한 말이 뭡니까? 내 나그네 인생의 걸음이 130년입니다. 그냥 130세입니다가 아니라 나그네 인생이었다고 고백해요. 그 나그네 인생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고난도 많고 힘든 과정도 많고 물론 즐거움도 있고 행복한 순간도 있고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슬픔이 더 많고 탄식이 더 많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런저런 일을 다 겪으면서 그런 나그네의 인생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돌베개에 잠을 자고 있을 때 사닥다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에스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놓아달라고 하지만은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내가 이렇게 자녀손들도 번성했고 가축대도 이렇게 많이 불어났고 내 재산도 많이 늘어났지만 이런 것들이 진정한 위로나 힘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놓지 않았어요. 환도뼈를 치기까지.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 그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말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아랍인의 조상도 돼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여 명 한 가문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되어서 나왔던 겁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민족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삼겠다. 야곱이
그 나그네의 삶 속에서 견딜 수 있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그 나그네의 험한 세상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에 비하면 뭐 편하고 먹기 부족한 거 없고 우리 생활에 다 편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이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라고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 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나그네 의식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해야 돼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요셉처럼 말이죠. 훗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 여러분 가문의 신앙의 축복의 근원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1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주신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26장 12절 보세요. 26장 12절, 창세기 26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아니, 아브라함 살았을 때 이삭에게 복을 주셔도 되는데 왜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굉장한 부자였어요. 롯과 소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물 재산을 다 빼앗길 때 아브라함이 집에 데리고 있던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추격해서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다 물리치고 빼앗겼던 걸 그대로 찾아왔어요. 318명의 군사. 농사 지을 때는 농사 짓고 또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군사 역할도 하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종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에요. 318명이면 딸린 식구까지 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식솔들이 1000명이 넘게 있었어요. 그만큼 이 땅이 영토가 광활했고 목축대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삭 때는 비교가 될 수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다시 보세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브라함 때보다도 몇 곱절 더 큰 부자가 되었다. 요즘 말로, 우리말로 하면 갑부가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여기 심히 많다, 메갈로스라는 뜻입니다. 메갈로스라는 말에서 메가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배나 건물이나 크고 웅장한 거, 엄청나게 큰 걸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메가톤급이라 그래요. 엄청나게 큰 거. 메갈로스라는 말은 이거는 굉장히 큰 걸 말하는 거예요. 심이 크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심이 크다, 많다, 심이 크다, 종이 심이 많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이 결과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았으니까 물려주었어요, 이삭에게. 그러나 그것이 종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거부가 되고 아브라함이 많은 양떼와 심이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된 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이 종잣돈이 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밝히고 있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롯도 여러분 얼마나 부자였는지 압니까? 얼마나 소떼 양떼가 많았으면 그 목축지가 비좁아서 서로 분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순식간에 다 빼앗겨버리잖아요. 전쟁이 나서 마적대들이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렇게 왕성하여지고 창대해지는 복을 받았다는 거지. 아브라함의 기도의 덕분에. 우리가 자녀 손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간절하게 기도하면 내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내 때가 아니라도 내가 천국 가고 나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삭이 농사 짓는 기술이 특별해서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유목민으로서 유목 기술이 뛰어나서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농사나 유목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1년 내내 가물고 기근이 심했다고 생각해봐요. 어디 농사가 됩니까? 어디 풀이 나서 목축대가 새끼 놓고 새끼 놓은 것마다 건강하고 죽지 않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환경은 갖춰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요인들은 도무지 성공할 수 없는, 잘 될 수 없는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얻고 내가 이루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많은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지만 그러나 한 대도 가지 못해서 이 재산이 다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것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또 반대로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복을 주시면 왕성하고 창대해진다는 것도, 그리고 거부가 된다는 것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물려주는 그 재산을 의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안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더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고 나서 자녀손들이 더 교회 생활 잘하고 더 믿음 생활 잘하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세상 떠나고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존재감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성도는 죽어서 믿음을 남깁니다. 믿음을 남겨야 돼요. 이름을 남기는 것도 한 세대 지나면 그것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믿음 남기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길이 남아있을 것이어요. 빛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의 소중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죽느냐도 소중하지만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우리가 살아서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아름다운 조상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해오면서 얼마나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 주님과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 터이지만 우리가 남긴 믿음의 발자취를 통해서 자녀손들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 믿음을 지키게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한번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그 자녀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며 오늘날까지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자녀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게 됩니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눈의 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 명쾌하시고 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돌봐 주시옵소서. 질병과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기도하는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재직회 보고를 잠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우리 교회 본 재정, 각 부서 말고 본 재정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정부장 나오셔서 간략하게나마 우리 재정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보고를 받겠습니다. 2022년 2사분기 재정부 결산 보고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1사분기 2월금으로는 5,528만 1,722원이 넘어왔고요. 2사분기 수입 총액으로는 5,375만 2,100원, 또 지출 총액으로는 7,770만 1,859원입니다. 수입의 특이사항으로는 기타 수입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온열기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래서 판매 대금으로 100만 원이 입금되었고요. 매달 얼마간 20만 원씩 입금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지출 총액이 많은 이유는 3월 달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3,500만 원을 건축 재정으로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700만 원이라는 조금 많은 그런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장 잔액으로는 3,138만 1,963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회나 또 기타 한 푼이라도 이제 건축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회 잔액 7천여만 원 중에 3천만 원을 건축 기금으로 넣고 남은 잔액을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도부는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전도 물품 마스크도 또 물티슈도 또 기타 좋은 선물들을 구입해서 매주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전도하는 일에 시간 내셔서 좀 나오셔서 함께 전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부와 전도부에는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식당부나 기타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지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장학부 거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집사님 장학부 거 장학부 보고 지금 3월, 4월, 5월 우리 그 전도사님 지금 강도사님입니다만은 신학 공부하는 거 장학금 한번 지금 나가고 아직 못 나갔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90여만 원 잔액 있습니다. 그 다음 교육부 한번 띄워주세요. 교육부. 교육부는 올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년간 우리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바라고 주일학교는 우리 예배 계속 지금까지 쉬지 않고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지금 돈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의 잔액들이 몇십만 원씩 좀 남아 있고 또 교육비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선교부도 149만 원 돈 지금 잔액으로 있고 지금 해외 선교부는
원래 식당 여러분 식사 헌금을 내면 해외 선교부에 돈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식사비를 대고 식사 헌금 하시는 분들이 식사 대접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가 되었었는데, 식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식사 헌금을 안 하니까 지금 해외 선교부 잔액은 그대로입니다. 140여만 원. 식당부는 제로입니다. 식당부는 잔액이 100만 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건축부는 여러분 하시는 건축 헌금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한번 건축부 띄워 보시겠어요? 건축부 12월부터 5월까지 수입이 721만 원, 잔액은 2,600만 원 있습니다. 요 2,600만 원 중에도 또 2천만 원은 정기 예금으로 또 건축기금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재직회 보고는 우리 이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국내 선교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선교사들, 기관들, 또 우리 시골 미자리 교회 계속 돕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고 말씀은 오늘 예배 전에 중고등부에서 이제 토요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려고 나와서 강도사님과 함께 준비를 해서 1부 예배 때도 찬양을 인도했고 또 2부 예배 때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이제 할 터인데 우리 격려 박수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에 한 주간 더 합니다. 저녁 8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은 심야 기도회 이 자리에서 8시 반에 있습니다. 심야 기도회만큼은 8시 반에 하고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나와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